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10장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이 10장이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기점은 끝지점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려주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9장까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혹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는 그런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가정이 다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게 주시는 믿는 자의 침례,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번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안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사건이 있긴 했었지만, 가정 단위로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 가정에 본격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장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복음 역사, 이방인 가정에게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선포되는 그 장면의 주인공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배찬호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주일 낮예배 마지막 메시지로 사도행전 10장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10장에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곳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탈리아, 즉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신분이 뭐냐 하면 군인입니다. 군인.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의 직위가 장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그것도 로마의 군인.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장교, 그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가이사랴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피지배국에 지금 그 주둔해 있는 본국의 군인으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나요? 교만하고 또 그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정복자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성령의 그 거룩하신 부어주신 충만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 고넬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경로로 이 지배자가 피지배 국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정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요, 정복자의 군인이 지금 그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쭉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어디에서 제9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그런 기도의 습성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제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3절을 계속 보니까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천사가 고넬료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천사를 본 일이 없는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깜짝 놀란 이 고넬료가 여기 성경의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그 천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하시고 너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좀 맡기시고자 하는데, 왜 그랬냐 하면 너의 그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에게 어떤 한 말을 지시합니다. 그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 욥바에 가면,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오늘날 거리 개념으로 한 50k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도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도 요빠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 두 도시를 통해서 지중해로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항구 도시. 그런데 거기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거기에 있을 거다. 이 환상에서 이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가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제 떠났습니다. 고넬료가 급하게 그 환상에서 깨자마자 급하게 하인 둘을 부릅니다. 여보라, 이리 좀 오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부하 중에 자기와 같은 신앙, 자기와 같이 경건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요빠로 보냈습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을 모시고 와라.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온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첫 시발점의 첫 번째 주인공 고넬료 이야기,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제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어딜까요? 요빠에 이제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자, 두 번째 주인공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지붕을 주로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그곳에서 어떤 묵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그 장소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사람들이 없는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냐 하면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아까 제9시는 오후 3시라 그랬으니까 제6시는 몇 시일까요? 낮 12시예요. 정오. 여러분, 낮 12시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한 낮 12시쯤 되면 여기가 좀 출출해지던데 안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로 사람들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식사 준비를 하거나 밥 먹을 장소를 찾아가거나.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뭐 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를 찾는 그 시간, 물론 성경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하루에 몇 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중에 하나로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여기 황홀한 중에는 아까 우리 3절에서 제9시가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것, 그 표현과 의미가 같아요.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그 황홀한 중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릇 하나가, 보자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보자기 네 귀퉁이에는 귀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줄로 이렇게 매여 있고 그 가운데 그릇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베드로가 자세히 봤더니 12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침이 돌죠. 네 발로 기는 거, 네 발 가진 거, 그런 족발이 들어있나?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에 들어있는 이 음식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식을 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자기가 쌓여있는 그 그릇을 보면서 저게 뭘까?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그 들리는 음성을 향해서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즉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더럽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음식을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 구약의 율법, 선조들이 지켰던 그 율례와 법도 이것을 지키고자 나 그거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들린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소리는 뭐였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두 번째 소리는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으면 네가 먹어야지. 왜 네가 그것을 더럽다 하느냐? 똑같은 소리가 세 번째 또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세 번 있은 후, 세 번 있은 후.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즉 지중해 근방의 나라들은 세 번, 셋이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확실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네가 왜 속되다 하냐?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네가 왜 속되다 하냐?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환상 중에, 그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더라고요? 확실하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황홀한 중에서 깨어난 그 베드로가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문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합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이 집에 있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20절 보세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까봐 세 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의심할까봐 세 번씩이나 확신을 준 거예요. 의심할까봐 성령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하나님이 정하다 했거늘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성령이 보내셨구나.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누가 하고 있냐 하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해요. 근데 그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정복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우리 주인을 존경합니다. 누가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하인들이.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어르신께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청하오니 우리와 함께 우리 주인의 집, 즉 고넬료의 집에 가주십시오. 그제서야 이 이방인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성령 받을 수 없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선입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의 선조들, 그들의 조상들, 아니 저 구약의 율례와 법도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베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에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배해? 그러나 하나님은요 3번씩이나 베드로야 일어나 내려가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독특한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볼펜 들고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자, 아까 이미 요 두 주인공 소개하는 과정에서 뭐가 3번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3번 반복됐다고요? 성령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똑같은 음성이, 자 어디 그렇게 돼 있을까요? 13절 소리가 있으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15절 두 번째 소리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아니 굳이 왜 3번, 2번 이런 거를 여기다 표시를 했을까요? 안 해도 될 텐데.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니까, 보자기에 쌓여져 있으니까, 보자기 안에 있는 그릇에 이 지금 짐승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굳이 여기 성경에 어떤 표현이 거기 첨가되어 있냐 하면 일어나 잡아먹어라. 또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 보세요. 1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지금 옥상에서 지금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이잖아요, 그죠?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함께 가라.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가 뭐를 더 넣어놨어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또 한 곳, 자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여러분 뭐가 3번 반복됐어요? 뭐가 3번 반복됐어요? 일어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미 요 일어나, 서서 이런 표현이 한번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인 누가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다음 행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행동하고자 하는 준비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가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라, 따라가라.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지금 너를 통해, 그리고 네가 만나야 될 그들을 통해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행동하심을 미리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일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을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어떤 면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시키고자 하셨을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 시대, 아니 이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성령의 강력한 일을 이방인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분기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냐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또 22절도 보십시오.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그의 하인들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에 베드로는 혈기가 많고 급하고 막 행동이 앞서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갖고 베드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자 하는 그의 이 노력들, 사실은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그를 증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 오늘 새로운 분들이 임명도 되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하십니다. 물론 고넬료가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피지배 국가 이스라엘이 전해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갖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토양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그를 하나님이 성령 역사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까요? 두 번째는 경건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말과 환상을 본다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만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자 할 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황홀한 지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정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가 우리 교단의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여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마치자마자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고넬료가 한 행동이 뭘까요? 천사가 지시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그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거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천사의 지시입니다. 이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고넬료가 한 행동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선입견이요?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부정한 음식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앙과 똑같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진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자는 굳이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성령의 일이 지금 이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계의 지경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 일에 네가 좀 쓰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일어나 반복하는 거예요. 3번. 잡아먹어라.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 따라가라.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지금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걸 확신시켜 주려고.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확신하다는 것이 깨달아진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23절 중반절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겠지만, 놀랍게도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청중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가정에 전파되고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준비를 성령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 성령의 놀라운 일에 누가 쓰임받을까요? 경건한 사람. 이 성령의 일에 누구를 초대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이 성령의 일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초청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 선입견 속에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